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2019년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 그러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는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이 조선 땅의 첫 발을 인천 제물포항에 내디뎠습니다. 아펜젤로는 이 한국 땅에 입을 맞추면서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으시죠. 시작.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기도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촛발을 디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올해로서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절 아침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자기 반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 달걀 모양으로 생긴 플라스틱 상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 아이들에게 그 상자 속에다가 그 생명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오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이리저리 즐겁게 뛰어다니면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생명을 뜻한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씩 그 빈 상자 속에 담아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다시 선생님 앞에 모여서 차례대로 그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내어 보이면서 이것이 생명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상자 속에 예쁜 꽃이 들어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그 아이는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은 이 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아이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응원을 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여는데 그 상자 속에서 노란 나비가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갑니다. 아이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나비를 가지고 온 학생은 어린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비가 날아가기 전에는 벌레였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벌러지가 탈바꿈을 해서 부활을 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날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크게 환호를 지르면서 놀라워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차례차례 어떤 아이는 풀잎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조그만 개미를 보여주면서 이것도 생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마지막 차례에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조금 우둔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이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던 아이였는데 모두가 그 아이를 주목하면서 과연 저 아이가 무엇을 담아왔을까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얼른 자기의 상자를 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 아무개야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내 손에 든 그 상자를 한번 열어봐. 우리들에게 좀 그것 좀 보여줘봐. 그러면서 격려를 하니까 아이가 울먹울먹 하면서 그 상자를 탁 열었는데 그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와, 우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무안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제가 뭘 가지고 오겠어? 그러면서 비웃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도 비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이의 선생님은 움찔 놀라고 아이들도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계란 같은 생긴 빈 상자에다가 꽃도 담아오고 나비도 담아오고 갖가지 풀잎도 담아왔는데 이 어눌한 아이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뭘 담아올까 생각하다가 그 빈 상자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빈 무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선포합시다. 빈 무덤은 저처럼 좀 크게 해보세요. 목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빈 무덤은 저는 꼭 3-4번 해야 좀 이렇게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빈 무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무덤에 묻히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 오묘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행하여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외하고 섬기게 하고 순종하게 하여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무리들을 충동질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길이 아닌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무지한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라고 충동질을 하니 그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무지한 군중들 역시 자기들의 죄가 무엇이든도 모른 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무지한 무리들의 여론을 따라서 의인을 십자가의 형에 내어주었습니다. 대신 불의한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줍니다. 정치가들도 역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너무 악하게 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면서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놀렸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내치면서 침을 뱉고 가진 시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역시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거리에 있던 행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행인들은 행인들대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행인들 역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각기 제 길로 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위해서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모욕을 온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멀찍이 동태를 살피는 제자들,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내어준 주인도 있습니다.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습니다.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온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묘를 내어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등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오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순환과 함께 했던 부자가 예비한 무덤에 들어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얘기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하신 섭리이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은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빈 무덤은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음을 보여줍니다. 빈 무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와 보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여자들이 올라가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옮겨줄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겠지만 그 돌로 인봉한 그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이 여인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걱정입니다. 그 무덤의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본문 6절 7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묘를, 성묘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갔는데 무덤이 어느 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열흘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3일 전에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살아나셨구나! 아멘을 안 하시네. 당연히 그런 고백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야 되는데 그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려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고백하며 탄성을 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생각, 최고의 추측은 누군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아니 로마 군병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단 말인가? 누가 죽은 사람의 시신이 필요하다고 훔쳐갔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 중에 뿌닝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는데 주님을 잡아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인 예수가 죽으면 끝난 거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왜 그런 말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을 자기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강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지 모르니까 군병들을 보내서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아이러니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두려워서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보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 보니 무덤은 돌문은 저만치 굴러가 있고 무덤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파수병들은 놀라서 초죽음 상태가 되어 있었고, 그 곁에 있던 두 천사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며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저 갈릴리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은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 무덤은 국면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빈 무덤은 그냥 무슨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 국면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모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앞에 장 19장과 20장의 분위기가 너무 대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절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두려움과 한숨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웁니다. 누가복음서에는 그 되어가는 것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가슴을 두드릴 만큼 답답한 일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 슬픔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두려움은 평강으로 변합니다. 눈물은 환희로 변합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모든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거 쉬워하는 것이다. 그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가 부활했다고 꾸며낸 얘기다. 이런 거짓과 불의와 어둠의 권세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때 설교하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 중에는 생각 없이
다 죽으면 그만이야. 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망령된 말을 아주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인간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생명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부활이 복음의 본질이라, 기독교의 본질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 전도를 하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스탠리 선교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슬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마호멧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봐도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이 말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네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종교 역사상 그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한 역사는 예수님 이외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빈 무덤이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새롭게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빈 무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